자, 여러분, 염치를 알고 계십니까? 염치라는 것은 체면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염치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옆에 사람 염치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이 시편 25편의 다윗의 모습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25편에서의 다윗의 상황과 심정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16절 시작.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상황과 심정이 무엇입니까? 애롭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애롭고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근심이 많고 공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이 많고 공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내적인 마음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과 공고뿐만이 아니라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고난의 고통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내적인 마음의 고통과 외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2절 3절. 왜 이렇게 마음에, 왜 이렇게 고난에, 왜 이렇게 외롭고 괴로웠냐 그러면은 그 이유는 원수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속이는 원수들로 인하여 지금 다윗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은 까닭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심히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수의 문제는 까닭없이 다윗을 속이고 또 심히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원수가 많음을 통하여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하여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다윗이 애롭고 괴로운 이유, 물론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많은 원수들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18절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했는데 그 죄가 어떠했냐 그러면은 크다, 심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요? 원수의 문제로, 또 자신의 큰 죄의 문제로 지금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고난,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의 문제를 통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 내 죄의 문제, 내 큰 심이 많은 이 죄의 문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6절로 21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16절로 21절 시작.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원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고난, 공고, 환난은 이 원수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있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이 죄의 큰 문제, 많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이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치도 없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염치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원수의 문제, 자신의 큰 힘이 많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절 5절 말씀입니다. 2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지금 문제가 있었죠. 원수의 문제도 있었고 자신의 힘이 크고 많은 죄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염치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원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러면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원수의 문제가 있어도, 죄의 문제, 큰 죄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의 문제로 허덕이고 자신의 큰 많은 죄의 문제로 허덕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의 여전함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임을 다윗은 이미 알고 경험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염치도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언약하셨는데 그 약속하심과 언약하심으로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무엇으로 사랑하십니까? 목숨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목숨 사랑은 폭포수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끝장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치도 없는 것 같으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 주옵소서. 자신의 현실적인, 자신의 원수의 문제, 자신의 현실의 죄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여전히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돼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받아야 돼요. 마땅히 받아야 돼요. 무엇을? 망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지금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또한 인자의 하나님, 이 인자의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으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지금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인자에 대하여 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분은 선하시다. 선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백해서 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나 결국은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나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나로 선함으로 인도하실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좋음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 또 어떠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정직의 하나님. 정직이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랑과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조율하신 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심으로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8절로 14절 말씀, 8절로 14절 고백합시다. 시작.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은 사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공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도와 길을 가르치시고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땅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발에 지금의 그물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원수의 그물, 그리고 죄의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그물도, 자신의 큰 죄, 많은 죄의 그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나의 발의 그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인하여 평안케 하고 나로 상속케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염치가 없었어요. 물론 원수의 문제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자신이 지은 큰 죄, 많은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하시다.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외롭고 괴롭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근심이 많고 공고함을 말할 수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통하여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 앞에서 기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다시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으로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 무엇보다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염치가 필요 없다. 나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염치가 필요 없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않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외에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 말대로 예의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 예의가 없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예의가 없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나아가는 것이 염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25편 1절로 5절 말씀을 바라봅시다. 고백합시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염치가 있기 때문에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염치가 없는 것 같으나 아빠 아버지를 향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염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우러러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항상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앙망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수의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 힘이 큰 많은 죄의 문제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주께 나아갑니다 라고 염치 있게 행동하였다. 현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 다윗은 주께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여전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나아가서 서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16절로 18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16절 18절 시작.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서 무엇했냐 그러면은 먼저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솔직히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향하여 주님 앞에 솔직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아닌 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요, 내 감정에 대하여 그대로 솔직하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서 무엇했냐 그러면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큰 죄, 많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제에 대하여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원수, 나를 심히 미워하는 원수, 그 많은 원수의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아닌 척 자신을 속이지 말고, 없는 척, 문제가 없는 척 하지 말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지난 날에 대하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혹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며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자기의 감정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상황 가운데의 오미, 나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나의 실수와 실패의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를 잘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고백합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했냐 그러면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교훈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마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서 있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문제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다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실 것입니다.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써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교훈하실 때에 힘써 순종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요, 더 쉬워 보이는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잘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멈추고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분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힘써 지켜 순종함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예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여 자신의 실수와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그래 버렸어요, 내 문제가 이것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자신을 돌아다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 있으면 분명히 교훈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신다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들은 여전히 나태하고 무관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교훈하시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교훈한 주의 말씀에 서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염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나의 아빠 아버지다. 나의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날 위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염치가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구하고 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닌 척하고,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하고, 문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염치가 없는 거고 예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서.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그분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다. 친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친밀하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친밀하신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가요? 하나님이 친밀하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한 문을 삼으셨죠. 영원한 문을 삼으시고 우리 문된 우리들을 향하여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주를 환영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환영하고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날마다 주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밀하시다 했는데 나에게는 친밀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머리를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날마다 주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는 자일 것입니다. 혹시 삶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 주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의 문제, 원수의 문제든지 죄의 문제든지 이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단지 이 다윗은요, 자식의 문제가 문제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봐 염려하면서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 내게 돌이키시옵소서. 내가 더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23편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이 문제가 문제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원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고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으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 하신다? 그러니 응답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방법이고 우리의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길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그래서요,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모든 환난에서 지금까지 다윗은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원수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문제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런데 2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확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 이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간증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친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을 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증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 환영하고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을 때에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일하심을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하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림으로 주를 날마다 환영하며 맞이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도 분명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려 나의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